우리도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참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가사 중에 그 구속하신이라는 말 가사가 엄청 저는 많이 와닿았는데, 진짜 자유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내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2시 반까지 선거를 했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이제 그렇게 공동의회가 진행되는데, 관심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TL 그라운드도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공이 또래 어떤 친구한테 TTL 그라운드 좀 들을래라고 물어보니까 뭐 배틀그라운드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방 알파랑 똑같은 건데, 이번에 또 특별히 바울 지체분들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담되는데,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이삭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삭이 탄생한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참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옆에서 받고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어떻게 의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사건이었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의심과 두려움으로, 약속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에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그런 수치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제 그의 마음에 질서와 평안이, 또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100세 때 비로소 이제 내 인생이 조금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생, 뭔가 된 듯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듯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껴질 때 있는 그 기쁨, 내가 여전히 약속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 그 날개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했던 그 기쁨을 이제 확인할 때죠. 그때 뭔가 된 듯한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이제 평안함을 가져다 줬다라고 느꼈을 때, 나에게는 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또 샘솟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우리 좀 현장 예배를 좀 적게 들었었는데, 이번 주나 이제 요즘에 만난 이제 친구들은 표정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험이 끝났을 텐데, 원래 이제 시험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디테일 그라운드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또 우리의 하루가 기뻤던, 때로는 이제 고단했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버텨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평안함의 기쁨이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였는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100세가 되어 보니라는 책은 이제 사실은 아직 아브라함이 지어야 되는 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서서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앞에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뭐냐면, 역시나 이제 웃음이죠. 우리의 웃음. 사라가 드디어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 중에 가장 기쁜 웃음은 아무래도 이제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이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은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 유능하고 탁월한 선택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탁월한 선택과 그 능력에 이제 환호할 수는 있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그 선택이, 그 유능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기쁨을 주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매우 유능한 사람이 매우 유능한 판정을 했을 때,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우리 모두가 가슴 깊게 웃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때로는 부럽거나 때로는 질투심이 나거나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야기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깊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탁월하게 보일 때는 우리는 함께 이제 웃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제 학기 말에 이제 뭐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없었던 상황, 가족의 불화나 아니면 뭐 병마랑 싸우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또 끊임없이 이제 뭐 알바를 해가면서 버텨왔던 그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연약함에 공감했을 때죠. 그에게 나의 연약함을 함께 발견했을 때 우리도 함께 웃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보다는 이제 간증에 훨씬 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간증 속에 내 연약함이 있고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듣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웃음은 이들 모두에게 함께 웃게 했던 그 웃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하지만은 그 연약한 현실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은 이제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행위, 기도의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붙들었던 어떠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그와 함께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던 웃음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시작. 이삭을 놀리는지라. 저 때는 시기가 유네스코 기준에 이제 만 2세라고 이제 하던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3세에서 4세 사이에 조절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10대 후반인 거죠. 여러분, 10대 후반, 그 이삭의 이복형인데, 근데 그 이복형이 사라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을 갖고 노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즐겁게 놀았다, 재밌게 놀았다, 내 동생을 데리고 놀아줬다, 이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을 놀렸다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장막 뒤편에서 사라가 이제 웃죠. 그때 비웃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비웃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과 이제 조롱이 섞여 있는 거죠. 애를 보면서 아니 니까짓게 무슨 우리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네가 뭔데 그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게 놀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었는데,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씀상의 진짜 후계자이니까 이스마엘에도 자기의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기의 입지가 이제 불안해진 그 이스마엘의 표현이 담긴 놀림이었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 충분히 보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극단적인 경계심을 표현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이스마엘을 방치해 두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부각함으로써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이 사라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가정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어쩌면 자기의 내면에 있던 개인적인 불안함을, 개인적인 분노를 이제 그렇듯하게 합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이제 이게 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그러니까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물으면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몇 명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라의 의도가 어땠던 간에 사라의 말은 이제 옳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말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말에 엄청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11절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근심이라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의 근심이 어떤 건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내에 대한 의심과 아내의 그 마땅한 말 사이에 대한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내의 말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근심. 그러니까 사라의 말은 냉정한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미 한번 쫓아낸 적이 있죠. 근데 한번 쫓아냈던 사람을 또 다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또 너무 서러운 일이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선택하기 힘든 상황 속에 끼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냐 온정이냐, 온정이냐 원칙이냐. 그러니까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내 마음의 자비와 온정을 따라야 하는가,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 할 때가 있는데, 사역할 때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정이냐 원칙이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정이냐 원칙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선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종종 이제 원칙이냐 자비냐 온정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원칙과 온정보다 더 깊은 곳에 뭔가 내 마음속에 흐르는 이제 그 기본적인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가 온정이냐 이제 그 원칙이냐 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게 가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너무 싫은데, 그래서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거의 보통 바로 유튜브를 틀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죠. 싫어요가 많으면 마음이 침울해지고 참 웃긴데 참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설교할 때도 때로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 위에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 본문을 봤을 때 사라에게는 네가 조금만 자비를 좀 베풀면 되지 않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걔가 조금 좀 싫은 행동을 해도 이삭을 조금 뭐 괴롭히는 듯 해도 조금 잘 지내면 되지 않냐. 자비를 좀 베풀면 되지 않냐. 또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렇지. 걔들이 조금만 눈치껏 조금만 그 사라의 눈에 거슬릴 행동을 안 하면 걔들끼리 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잘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더 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온정이냐, 원칙이냐.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누군가로부터 욕먹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때로는 훨씬 더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근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나오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근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붙들고 있는 내 근심이 그런 근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뭔가 책임지려고 할 때 근심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근심할 때 우리의 근심의 그 실체가 뭔지, 그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는 그 시선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게 되면 지금은 잠깐 조금 냉정해 보여도, 지금은 잠시 혼란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 섭섭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생각하고 이제 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모두에게 합당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라의 말을 따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네가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라도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어라, 그런 욕망을 품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13절인데 여러분들, 그 13절에 이 이야기를, 약속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잡함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극심한 불편함을 접어두고 이제 결단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근데 마음이 정리가 됐죠. 이게 이제 14절인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제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이제 거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조카 롯이 위협에 빠졌을 때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롯을 두 번이나 구해내잖아요. 근데 그는 너그럽고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라엘의 모자를 내보낸 뒤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그의 뒤를 밟혀서 좀 미행해서 좀 더 베풀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재산을 좀 주어서 많은 종들을 얹혀서 좀 그 안전하게 좀 기반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얼마든지 생계를 보장해 줄 만한 능력이 있었고 인품이 있었고 상황과 여건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가 베푼 게 무엇입니까?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약 15리터짜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메어서 보내게 된 거죠. 이른 새벽에 추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물과 떡만 보내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챙겨주고 많이 보듬어주고 재산을 함께 주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만큼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 그의 마음이 힘겹게 어렵게 때로는 냉정하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줄 만큼 별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극단적으로 그에게 힘든 방법을 선택했어요. 거의 빈손으로 내보냈죠.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보낼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렇게 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떠한 의지?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갈 모자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갈 모자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 모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함으로써 내가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주께서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표현이죠. 하갈 모자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자신이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서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친히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온전히 믿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냉정함, 때로는 인색함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순종했겠죠. 이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 할 만한 이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느냐? 당신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길을 택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게라도 그 길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냉정한 일에 순종하는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냉정하고 인색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은 뜬금없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바라는 것이 뭔지 끊임없이 소통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소통 없이 인색하고 냉정하는 것은 이제 회개해야 되겠지만, 쫓겨나는 하갈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정말 서러웠을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그들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너무 원망스러워서 물 포대를 던져버렸을 수도 있죠. 얼마 남지 않은 물이 다 떨어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이제 활을 쏘면은 최대한 날아가는 거리가 약 300m라고 해요. 그래서 300m 거리를 마주두고 서로 본 상태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미가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고 이제 통곡하고 있는 거죠.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10대 이제 후반 청소년기인데 예민할 때인데,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광야의 전사가 됩니다. 그가 뭐 능력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라 눈치도 빠르고 능력 있고 뭐 활도 잘 쏘고 한 민족을 결국 이루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라에게는 기대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이복 엄마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친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친아버지예요. 내가 아무리 첩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아버지로부터 쫓겨나는 일을 겪었을 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같은 놈이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 꾸라지로 만들어 놓냐 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수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렇게 말했던 네 같은 놈이 아니라 네 같은 놈이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됐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또 복수심에 그래 뭐 원하는 대로 내가 강야에서 이제 죽음으로 갚아줄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버려졌을 때 그 버린 분노심에 물 포대기를 냉동등에 쳐서 빨리 달아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물도 다 떨어졌고 하갈이 볼 때 버려진 아들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는 듯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막막함을, 이 절망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론 의도적인 건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우리가 읽었던 절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스마엘 이름 쓰지 않고 그 아이, 그 소생, 그 아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베에게 버림받고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는 더 못하겠지만, 이 고통을 하갈은 울부짖으며 하나님에게 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시죠. 그때 비로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처럼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고통을 들으세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되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에 단식하는 그 누군가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반응해서 그 울부짖음의 대상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죠. 어떤 거냐면 하갈이 울부짖었는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음으로써 통곡한 사람은 하갈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이의 고통을 들음으로써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을 누군가에 들었을 때 뭐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짜증날 때도 있죠. 너무 힘들면 이런 말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지금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여기서 하갈이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지, 이스마엘이 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지 우리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정녕 몰랐을까요? 정녕 몰랐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천사가 모른다라고 이제 봤지만 천사는 네가 모르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의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믿음만큼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도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도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너의 이 환경, 상황,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너와 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그 약속이다라는 거야. 네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넌 나에게 소리쳤을 것이다. 넌 나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더 이상 책임질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갈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줘요. 그 약속,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짓을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고 있는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만 될 것 같다 하고 내 에너지가 아니라 네가 지금 아무리 강한 모정과 아무리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더라도 네가 너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너의 열정과 에너지와 모정이 아니라 내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이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그런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타까움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불안해해도, 내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뭔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넘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를 넘기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이제 18절인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몇 번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게 곧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갑자기 하갈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제 하갈의 눈을 띄어서 이미 있던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준 것,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샘물이죠. 19절에 이제 그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적이 있을까요? 내가 은연중에 어느 물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물건, 어떤 생각, 어떤 형체가 내가 생각하던 그곳에 있지 않으면
잘 못 찾아요. 약간 형제들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거의 입고 있던 걸 거의 땅바닥에 탁 내려두고 오는데 갔다 와서 다시 입으려고 보면 없어요. 계속 찾고 있거든, 땅바닥을.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옷이 없다고 하면 이제 옷걸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옷걸이에 걸어주신 분이 없죠. 근데 제가 말한 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면 잘 못 찾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것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때로는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갈이 지금 두려움에 심겨졌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심겨졌는데 그 불안 속에서 옆에 샘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무엇으로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평안함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결국 이미 주어진 그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들어오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에게 줬던 것들이에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이런 은혜를 많이 강구해야 되는 존재냐면 결국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모자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이스마엘은 약속대로 광야의 건장한 전사가 되었고 엄마의 주선으로 이제 애굽 여행과 결혼했고 약속대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약속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약속처럼 안 보일 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줄어들거나 사그라들지 않죠. 근데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2분의 1로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데 옆에 누군가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껴지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왔고 내 상황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이제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줬던 그 약속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누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뭐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까지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감정, 네 환경, 네 판단이 아니라 내가 줬던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미 줬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이제 없어져야죠. 내 자아가 없어지고 주님이 내 속에 자리 잡음으로써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이제 싸워왔던, 그렇게 해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해줬던 말씀들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해줬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금 내 앞에 다시 정리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환경이 어떻게 하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 하든 나는 이제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냉정하다고 술타받든, 잡이 없다라고 이야기 듣든, 욕 먹으면 욕하면 욕 먹는 대로, 때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켜져요.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가면서 그 공간을 이제 넓히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오르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셨다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 아무도 아브라함을 냉정하고 인색하고 자비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셨고 먹이셨고 그들을 통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토리, 나에게는 나의 스토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내가 다 뭔가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책임지고 판단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들어갈 이야기를 없애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가정을 또 저의 부서를 책임질 건데,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에서야만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책임진다고 하는 그것은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내가 아내를 보고, 내가 부모를 보고, 내가 친구를 보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스토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스토리를 존중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음을 통해서 가장 책임 있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그 진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죠. 근데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스토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지금의 환경에, 지금의 내 모습에 누군가와 비교해 가며 때로는 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미 주었던 그 약속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